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제 말씀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심판에서 창조가 시작된다. 심판에서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33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먼저 유다 백성들이 학대받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짓밟아서 폐허로 만들었어요. 강력한 군대의 힘이 있습니다. 또 백성들을 나무를 그냥 뿌리채 뽑듯이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자기네 땅에다 갖다 심어놨어요. 지금 바벨론의 힘이 지금도 너무 강해가지고 그 소나기에 딱 지금 붙잡혀 있는데,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없다,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우리 다시 보시면 34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사실 지금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유다의 패망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하다,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이 여호와께서 강한 줄 알았더니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졌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가지고 있던 걸 다 탈취당하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포로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지금 살 국리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 이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힘이 있으면 애시당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포로로 안 끌려오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단단하게 지키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바벨론 군대가 유다 땅을 넘보지 못하게 아예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뒷북치듯이 일 다 벌어지고 나서, 고생은 고생대로, 이 수말리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대로 다 하고 나서 그런 후에 구원자라고 이제 딱 나타나신다?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향 땅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한 이 모든 고난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구원자로 나셔서 구원하시는 데는, 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유다나 이스라엘이 의로워서예요? 이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의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죄를 짓고 배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고난을 받고 지금 심판받는 이유,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 그래서 나는 내 길 가겠다라고 하는 불순종,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간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죄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죄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면제받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목숨이
목숨을 내놓으신 값비싼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 그게 그래야 의롭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심판받은 이 유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죄값을 치른 그 폐허 위에, 그 낙심한 심령 위에, 그 상하고 찢겨진 인생들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퍼부으셔서 지금 다시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뭐가 있어요? 창조의 새로운 은혜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파괴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포로 생활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하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의 신세.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 모습하고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어땠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600년이나 지속되어 왔던 조선이란 나라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도 일본 말을 하도록 강요받았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꿔 불렀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일본 교사, 일본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올림픽에 나가도 손기정 선수 일장기를 달고 뛰었죠. 심지어 요즘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 우리는 그때 조선이란 나라는 없었고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일본 국민이었으면 윤봉길,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은 뭐였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뒤집으려는 테러리스트예요? 독립군들은 뭐예요? 내란 폭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시에 일본 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겼고 아시아를 장악했고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조선 민중들은 그들의 강한 소나귀의 그 힘에 멱살이 잡혀서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목이 졸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죠. 오늘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렇게 억압하는 것과 그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이 땅 농사 지으면 어땠습니까? 다 항구에다 배를 대고 다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갔잖아요. 조선 땅에 먹을 게 없어요, 별로. 강제로 끌려서 징용, 징병,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 가서 뭐 했어요? 눈물을 흘렸잖아요. 눈물을 흘렸어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독립하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나 연해주로 중국 내륙으로 일본으로 각지로 흩어져서 애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를 어떤 소망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과연 살았을까? 그 매일매일 그 저녁에 바라보는 달이 고향 생각나게 하는 갑자기 울컥울컥하는 그런 시간들 아니었을까? 자, 유다 백성들도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연관된 이 바벨론 포로 때의 모습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죠. 자, 137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노래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137편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막 분노가 북받쳐 오를 만한 일들이 그 뒤에 나와요. 바벨론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이 유다 포로들을 불러다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그런 거예요.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물론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만 시온의 노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 불러봐, 지금 그런 거예요. 성전의 찬양대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 그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다가 니네 노래 잘하는 재주 있다며 지금 잔치 자리에서 니네들 노래해봐, 지금 그런 겁니다. 잔치에 흥을 돋구기에 불려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얘기를 이제는 강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바벨론 사람들의 유흥을 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한 곡 좀 뽑아봐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지금 가슴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지만 이들이 눈물로 노래를 부르면서 무기력하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노래했어요. 그 13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멸망할 딸. 아직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아무 힘도 없어서 여기서 지금 이 강변 잔치집에서 수금을 걸고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의 그 강한 손에 목이 졸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에서요, 하늘 변기창을 여시고 칼을 꺼내시잖아. 심판의 도구로 칼이 계속 나와요. 칼이 누구 위에, 칼이 어디 위에, 칼이 보물 위에 뿐만 아니라 가뭄이라는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이 가뭄이 엄청난 것이 뭐예요? 이 바벨론은 지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 큰 강 사이에 있는 이 제국이요, 가뭄 때문에 고생해요. 하나님이 북쪽에서 지금 군대를, 심판자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칼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의 영화가 이 두 강에서 끌어온 물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다 메말라 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그런 노래를 했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바로 선조 다윗이 불렀던 이 믿음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불렀던 이 노래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말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지금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과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오늘 조금씩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창조가 다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소망의 하루,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오늘은 선교 동역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8곳의 선교 동역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관이나 또 일꾼들, 그 사역에 우리 숟가락 하나 얻는 거죠. 우리가 그냥 헌금 얼마 딱 보내고 끝이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헌금이라는 방법으로
보내셨구나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더 큰 후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동역지, 특별히 우리 각 사랑방에 2곳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련회를 위한 위원회 준비 모임이 있고, 그리고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풍성케 하옵소서. 또 우리 박남희 사모님 지금 이제 점점 상황이 더 많이 안 좋아지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갈 곳 없는 영혼들, 길 잃은 분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쉬고 계신 분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또 준비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